성탄의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하죠.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성탄의 아침,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와 엎드려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비록 참여하지만 성령께서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25일 성탄의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요. 온라인을 통해서 성탄절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중에는 또 온라인 예배를 한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대가 다른 데서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12월 25일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을 통해서 성탄절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성탄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이르러 편지글의 주제가 좀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참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며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실상에 대해 이야기한 사도 베드로는요, 이제 3장 1절부터 이 이야기의 주제를 더 본격적으로 주의 재림과 심판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편지글 흐름의 변화를요, 이 1절부터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먼저 편지글의 대상이요, 거짓 교사들에서 독자들인 사랑하는 자들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랑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둘째 편지가 등장함으로써 우리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그리고 앞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편지의 주제가 고난과 거짓 선생으로 확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 사이에 사도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또 다른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다서가 아마 이 베드로 후서 앞서 보낸 첫 번째 편지일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해석이 맞든지 중요한 것은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와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오직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낸 이 두 편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명령과 이 구약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너희로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주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절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내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기억나게 하려고 두 개의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미혹받지 않게 해줍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통해, 신앙의 교제를 통해, 또는 오늘 본문처럼 편지를 통해 이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목회자, 좋은 영적 리더들은 누구입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과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씀들을 잊어가고 그래서 유혹에 빠질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성경의 길에서 어긋나려고 할 때 편지를 보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개인적으로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어 원제로는 The Living Reminder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편지를 통해 어떤 일을 하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 성숙한 성도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 결국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도 계속해서 1장부터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홍수의 심판 이야기가 나왔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거짓 선생들은 마치 발람과 같다고 구약 인물을 인용하면서 이 사랑하는 자들을 일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을 제가 함부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이 성경 말씀을요, 설교자가 풀어주는 설교로만 간접적으로 접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먹고 씹고 소화한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이들이 그렇게 쉽게 이단의 비유풀이나 아니면 계획된 접근과 관심에 쉽게 미혹되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온전하게 가르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선생들에게 쉽게 미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1, 2절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 사도 베드로는요, 3절과 4절에서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고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당연히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면서 또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자유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조롱한답니다.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심판을 이야기한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변함없이 똑같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재림의 심판을 조롱하는 이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심판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만 창조 이후로 만물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조롱이 참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죠. 여러분들 지금껏 사시면서 2020년 팬데믹과 같은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이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팬데믹을 겪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웬만한 질병과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 고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직도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는 암과 같은 질병이 있지만 이 암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이 작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 컨트롤할 수 없어서 전 세계가 지난 1년여 동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이 생각이 상당히 현실화되었습니다.
전쟁도 말세의 사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죄악되고 교만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더불어 살기보다 이것을 마음껏 훼손하고 파괴하는 우리 인간이 언젠가 스스로 자멸하는 심판을 미련하게도 선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현실감 있게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팬데믹을 겪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성경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요 더 생생하고 두렵고 떨리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들은요 종말이 없을 거라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도 베드로가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런 조롱하는 자들에게 반론합니까? 자, 먼저 만물이 창조된 처음부터 아무 변화가 없이 똑같다는 주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무시하는, 잊으려는 편협한 주장인지를 설명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실 세상은 창조될 때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창세기 1장이 증언합니까? 먼저 둘째 날 하늘 위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에 하늘 아래 궁창, 곧 물에서 육지가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 이후로 세상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속에서 육지가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물에서 땅을 만드신 겁니다. 자, 만물의 역사 가운데 또 변화가 있었던 큰 사건이 있었죠. 6절을 보니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 곧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선 2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달리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하늘과 땅은 홍수 심판을 예언한 그 동일한 말씀의 기록대로 마지막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일하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이 7절 맨 마지막에 이 불의 심판이 누구를 위해 남겨져 있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위해, 곧 복음을 거부하고 또는 복음을 알았다가 다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져 정욕대로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보존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 성경을 조롱하고 그래서 말세를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사도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애쓰지만 거짓 선생들은 일부러 잊으려 애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물로 심판하신 것을 알면서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애써 지우려 한다고 정해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재앙은 심판의 전초일 수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주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힘써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도 심판의 전조가 되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은 안 올 것 같지만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돌봄을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자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리빙 리마인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신앙을 명확하게 하므로 헛된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오늘 이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탄생이었음을 기억하며 다시 소망하고 힘을 얻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외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면 팔방이 막혔어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두 손을 모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해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새벽 기도회지만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씩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